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내용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그야말로 명단 외에는 별다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읽기 힘드셨죠? 발음도 잘 안 되고 이 글씨가 맞는가 싶은 글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순한 명단을 나열한 기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한 내용 중에 특이한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 명단 맨 마지막에 우리야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39절 말씀 보시면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 중 제일 마지막 용사로 언급되는 인물은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 부하죠. 부하 장수입니다. 그것도 충신이요. 그리고 참 애석하게도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충신이 다윗의 손에 죽어요. 우리가 보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그 사무엘하 11장 첫 번째 1절 9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에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할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죠. 그리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뭐 이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났대요.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늦잠을 자고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상을 거니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짐작하듯이 그 순간에 다윗 안에 있는 정욕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질주 욕망은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우리 마음과 내면에는, 우리 영혼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된 길과 그 유혹으로 들어갈 때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한 번 제동장치를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것도 잘못이고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신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서 그 일을 중단해야 맞죠. 그러나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야말로 질주합니다. 질주해서 결국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죄는 열매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술을 잔뜩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다윗이, 야, 너 전쟁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모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아내와 함께, 네 아내와 함께 하룻밤 보내거라 라고 그렇게 마치 포상휴가 주듯이 명령을 내려요. 근데 우리아는 충신 아닙니까? 다윗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거역의 이유를, 내가 어찌 내 상관과 내 부하들이 지금 전투의 현장에서 생명의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땅바닥에서 자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나는 어찌 그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궁을 떠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궁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기를 2번이나 반복해요. 결국 다윗은 방법을 달리하는데 요압에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격전지, 그 격전지에 두고 병력을 후퇴시켜서 그 전쟁터 안에서 포장된 내용이지만 전사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결국은 살해교사죠. 근데 더 잔인한 건 그 죽음의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는 그 다윗의 명령이 담긴 그 죽음의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냐면
우리아의 손에 그걸 들려보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잔인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우리아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의 맨 마지막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윗에 대한 또 다른 한 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뭐냐면 다윗은 훌륭한 왕, 훌륭한 장수이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참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긍정적, 닮고 싶은 인물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로 보통 성경의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다윗을 뽑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도 3위권 내에는 이 다윗이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한번 어제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급조된 것이긴 하지만은 저희 부목사님 중 한 분을 시켜서 그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다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인지를 좀 설문조사를 해서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결과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1위는 누굴까요? 예? 1위가 바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삶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생애를. 근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참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늘 고난당합니다. 매를 밥 먹듯이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또 강도의 위험과 강요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까지도 당했다. 39대를 7번씩이나 맞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참 높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는데, 1위가 바울이었어요. 2위는 누굴까요?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요셉이었습니다. 3위가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수위권 안에 들었죠. 다윗은 그만큼 닮고 싶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윗을 본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공과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다윗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인 인물이라 그렇게 아마 열심히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국기의 중앙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 왕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칭송만 받습니다. 위인전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위인전은 그야말로 한 사람 그 인생을 상당히 미화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 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약점, 허물, 잘못된 점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감추질 않아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처럼 존재하는 그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선망과 존경의 대상인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죄성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23장 상반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들었어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어떤 다윗의 용사들은 칼이 손에 붙도록 수백 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싸워쳐 죽이고, 어떤 장수는 애굽의 장대한 거인과 싸워 이기고 심지어 사자까지도 때려 눕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정말 충성스러운 세 장수, 세 용사들은 다윗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물 마시고 싶다, 내 고향 베들레헴의 울물물을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목숨을 각오하고 그 물을 구해오는 굉장히 훌륭한 용사들이잖아요. 그 훌륭한 용사들이 질비한 왕, 그 왕이 다윗인데 용사들이, 그 부하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다윗은 얼마나 더 훌륭하고 높아져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 석자가 다윗의 실존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인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두운 과거의 이력이니까. 감추고 싶은 비밀,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다윗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도 한계와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다윗에게 있어 우리와와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먼저 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그 동생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시점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 놓습니다. 어떤 분노였습니까? 야곱이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엄마 그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 꽤 북쪽, 거기까지 도망가서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넘기 힘든 장애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에서.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20년이 지나도 그 불안감들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먼저 간 부하들이 보고 오기를,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에서가 당신 만나러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기도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터에서 엎드려 꿇어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반칙을 범해요. 씨름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건데 반칙을 범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가격하여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뭐냐면 엉덩이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한 인간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에요. 힘과 생명의 근원이 환도뼈예요. 근데 천사가 반칙을 범하여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의미가 있는 행동 아니겠어요? 야곱은 이제껏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림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 속에서도 천사가 자신에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보낼 수 없다 하면서 그야말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놓아주질 않아요. 그만큼 생애가 절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죠. 네 이름 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큼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속이고 빼앗고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면서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인생, 그가 야곱이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가진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네 꾀로, 네 지혜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 천사가 이 엉덩이 뼈를 가격하여서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 평생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장애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왜?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라 그랬으니까. 내 생명과 내 힘의 근원은 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신의 장애를 실감할 때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 조상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친, 부러진 그 환도뼈,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의 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우리도 환도뼈가 위골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지탱해 주셔야만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 등장하는 흔적을 가진 자가 존재하는데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그 육체의 가시가 눈이 아픈 안질환인지 또는 여러분 아시는 그 간질인지 그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불편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좀 없애달라고, 나의 약함을 좀 가려달라고, 이 흔적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인간 스스로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누구를 찾냐면 자기 자신에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 실존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게 되고, 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죠. 오히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책임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아픈 흔적인 우리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 야곱에게는 환도뼈와 같은 그 허물, 그 단점, 그 고통,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려졌던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과거의 어두운 이력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셨던 어느 목사님 한 분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고향이 경북 김천이셔요. 시골 분이시죠.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 고향, 어머님이 지금까지도 그 고향에 살고 계시는데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아끼는 물건이 뭐냐면 등짐을 지는 지게랍니다. 등짐 지는 지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짐 지고 뭐 풀 캐고 나무 캐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겠죠. 본인도 해보셨을 것이고. 근데 목회자가 되시고 그리고 상경하셔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지게를, 그 등짐 지는 지게를 집안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두신답니다. 일부러. 왜 그럴까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평생 등짐 지고 지게 지고 살아갈 인생일지도 몰랐는데, 물론 등짐을 지고 지게를 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난 어쩌면 저 시골 구석에서
등짐지고 지게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자기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것을 위해서 이 등짐지는 지게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두신답니다. 이사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은 뭡니까? 때로는 정말 남한테 들키기 싫은 참 통제가 안 되는 우리의 성질, 내 교만한 마음, 또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들, 무지함, 또 미움, 증오. 사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지금 다윗의 용사 중에 맨 마지막 명단에 우리아를 기록해 둔 것은 성경 저자가 다윗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걸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라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니겠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필요성 속에 살아라 라고 하는 이유로 이 우리아를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아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처해야 하는,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 태도와 자세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다 제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때로는 제 실력의 부재 때문에, 제 경험의 부족 때문에,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바라고 이상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싶고 때로는 탁월한 실력도 갖추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만 자꾸 본다면 아마 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확인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다 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능히 고발할까? 누가 우리를 능히 정죄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발당할 짓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죄당할 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니 단지 어제의 삶만 비추어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나요? 정죄당하고 고발당할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삽니까? 어쩌면 지금도 정죄당하고 고발당할 일을 하고 사는 것이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런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갖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가지고 갈 때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심과 그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추악하며 어리석은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완벽한 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아가 있었지. 다윗이 아무리 탁월했어도 그래, 다윗은 신이 아니야. 다윗은 완벽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연호하지 않고 다윗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놀랍고 위대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위인 중 그런 말을 자주 종종 하는데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위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과 허물이 성경 속에 다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든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든 닮고 싶은 바울이든 닮고 싶은 모세든 닮고 싶은 요셉이든 다윗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은혜가 부어졌을 때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인간 누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아를 꼭 보십시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새겨야 할 이유인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감추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쓰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이 명단에 우리아를 기록한 이유고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우리아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이 용사의 명단에 가진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명단에서 없어요. 다윗의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요압이 등장해야 되는데 요압이 없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18절과 24절에 요압의 아우, 그러니까 아비새하고 아사히를 소개할 때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7절에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그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를 설명할 때 이 요압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정작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요압이 이 명단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압은 늘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도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냥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생애를 논할 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은 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뺀 것과 같은 것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고 다윗의 인생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사람을 성경 저자가 모르고 깜빡하고 빼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 속에서 이 요압의 이름을 제외시켰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았지만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요압에 대한 인물의 그 면면을 통해서 확인했던 바 한 가지가 있어요. 요압은 그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공로가 사실은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의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요압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 분명하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역사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것이 역사라고 해서 다만 세상의 일반 역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의 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다윗의 생애를 논할 때 요압을 빠뜨린다면 그건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다만 역사적 관점에서만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그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서적을 또 찾던 중에 유진 피터슨이 상당히 참고할 만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한번 적어 발췌해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오로지 인간적인 동기들과 행위들을 다루는 비종교적인 역사가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역사가들을 말하겠죠. 그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에서 요압의 이름을 빼면 건물의 벽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기둥을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내러티브, 즉 이야기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압은 유일하게 다윗 왕국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신학적인 역사가,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는 역사가 그의 눈에는 이 이야기에서 요압의 이름을 뺀 것이
건물 바깥 벽에 판자를 떼어내는 것 같은 것이다. 판자를 떼어내면 빈자리는 눈에 띄겠지만 벽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자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믿음이 없는 일반 역사가의 눈에 다윗의 생애에서 요압을 빼버리면 그건 어떤 건물의 기둥 2개, 3개가 빠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역사가의 입장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건물 옆에 붙여진 판자 하나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자가 떨어져서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일 수는 있지만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갖지 않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인물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하가 끝나면 이제 열왕기서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남쪽 그리고 북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그가 22년간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합 왕 하면 그의 아내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한계예요. 이세벨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바알. 그러니까 이세벨은 정략적 결혼으로 해서 아합 왕의 부인, 즉 왕비가 됐긴 했지만 그가 시돈 땅에서 올 때 하나 사명을 띠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여호와 신앙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포교해요. 바알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 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땅으로 잠입해온 사람, 들어온 사람, 그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 왕이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국제 결혼은 어떤 나라, 아무 나라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등한 능력이나 또 실력이 돼야 그 상대가 인정해줘서,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정략적인 결혼을 하여 동맹을 맺는 것이죠. 약한 나라와 동맹을 맺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때 당시 일군 북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열방들에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아수르와 대적을 하기를 원했던 가나안의 12연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12나라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대항한 것인데 그 전투가 뭐냐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연합군들의 전력을 기록해 놓은 기록을 보면 12나라 중에, 가나안의 연합군 중 12나라 중에 가장 탁월한 무기를 보유하고 그야말로 막강한 전력을 소유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끄는 철병거만 2,000대, 그리고 병력만 1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인데 무기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는 아합의 군대가 당대 최고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왕실에서 발굴했던 그 상아를 깎아 만든 고급 가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사마리성 주변에 거대한 도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아합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흥왕기를 누렸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 왕이 이끌었던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을 펼쳤던, 그러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왜 거기에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왕실이 다 이미 바알로 점령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고 권력과 힘과 결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곡해되고 말씀이 악용되는 시대, 그때가 아합의 시대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우상 앞에서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사회는 점점 피폐해지고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돈과 힘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 차지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착취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10왕들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만한 왕이 없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합은 낙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영사 중에 명단에 요압이 빠진 이유, 저는 유진 피터슨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힘과 어떤 그의 탁월한 기술과 기교와 돈과 물질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왕국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고 참되게 믿는 진정한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요압은 다 갖췄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본질적인 하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가 뛰어난 장수로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어지고 그리고 화려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순수하고 참된 신앙의 본질이 점점점 퇴색되어 버린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문교회에 첫 이 강단에 서서 설교했던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이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말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제 교회에 털을 닦아놨어요.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 세워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들, 후임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권면하고 당부하죠. 이 교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등장해요. 불에 안 타는 건 뭐죠? 금과 은과 보석이 불에 안 탑니다. 나무나 풀과 짚은 불에 타버립니다. 목회자들이요, 나의 후임자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이제 너희들이 세워갈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없어져 버릴, 죽으면 끝나버릴 이 세상의 가치로 세우지 말고 주님이 와도 죽어 천국에 가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가치, 영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당부. 제가 첫 강단의 설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도 제가 이 성문교회에 부임하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2년 반 동안의 사역이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물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은 많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나무나 풀이나 집도 좋은 거예요.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는데 막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왜 나쁜 겁니까? 축하받을 일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더 영적인 거룩한 가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데 외형적이고 수적인 성장들이 있었지만 정말 거룩한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는 교회로 만들어 갔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조차도 어떤지 뒤돌아봅니다. 진짜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본 제 책꽂이 안에 들어있는 목사 임직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패였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그 임직패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수했죠. 깨끗했죠. 수많은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엉엉 울었어요.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데 저는 기독교 집안 출신의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조상들이, 부모들이 많이 심어놨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늘 제 동료들, 믿음과 신앙의 가문에서 잘 자라온 제 동료들이, 제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것에 대한 물밀듯 밀려오는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또 하나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에이 나 안 해, 딴 직장 알아봐야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목회하다가 좀 힘들면 사업 하나 차리고 어디 운전하러 다니고 어느 공장 어느 직장 취직하고,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각오했어요.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왕 목사로 저를 부르신 거 목사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감격과 열정으로 출발했는데 그 감격과 열정이 여전히 지금 제 안에 남아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집 방에 있는 책꽂이 안에 꽂아 있는, 진열되어 있는 그 임직패를 목양실에다가 갖다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양실 제 책상 바로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 두고 계속해서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썩어질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이 세상이 끝나도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세상에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유효한 것들로, 불의와도 타지 않고 주님이 오셔도 내가 그 거룩한 가치를 갖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적인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노력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 보이고 외적이고 나타나고 현실적인 것에만 창념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내 심령이 정말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걸 날마다 살피는 것. 사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간단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 일을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한 영적인 가치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비록 그 길이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일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그야말로 힘을 내어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